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냐 장애 청소년 재활용 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 동영상을 찍으려고 샤워도 하고 옷도 싹 그냥 갈아입고 갈아입어봤자 그게 그 옷이지만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싶어서 했는데 오늘은 방해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우리 장애 재활용 교회에 요쪽 옆에는 누가 있느냐면은 시각장애인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님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기숙사가 있어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학년까지 한 750명 정도의 장님 아이들이 우리 옆집에 있어요. 또 오늘 뭘 하는지 뭘 행사를 하나 봐요. 스피커를 켜고 엄청 시끄러워요. 거기다가 제 왼쪽에는 이게 또 여기도 또 무슨 학교가 있어요. 여기는 여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자 학교 안에 이제 많은 그 케냐 사람들이 살아요. 직원들이 살아요. 이 케냐의 노동법은 그 직원들에게 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것이 노동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직원들이 우리 이 다음 주위에 이렇게 사는데 또 이제 그 케냐 사람들이 소나 닭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소가 교접기가 되었는지 엄청 아침부터 여지까지 지금 거의 오후 5시가 다 되어 가는데 하루 종일 무무하고 우르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동영상 못 찍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지금 소가 조용해요. 글쎄 한 10초마다 한 번씩 우르대는 소가 조용하니까 때는 이때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동영상을 찍기까지 그 한 30분짜리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 찍으려면 많은 것들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거 정말 귀한 동영상이에요. 안방이나 거실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이 새 소리를 듣고 또 닭소리, 소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행운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봐요. 지금 방금 닭이 울었죠. 이 동네 닭은요 새벽에 우는 게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깐 하도 소가 우러댔어요. 제가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오전에 주님, 소가 너무 시끄럽게 무무 우러대고 또 닭은 또 왜 저렇게 하루 종일 꼬꼬로 합니까? 저는 오늘 이거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냥 하던 대로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케냐에 있는 소소리, 닭소리, 새소리, 스피커 소리, 그 모든 환경이 네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너다. 그냥 있는 대로 해. 지금 들렸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있는 대로 하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성경 말씀인 보화를 켤 때에 소가 울든 닭이 울든 새가 울든 그냥 모두 이 보화를 켜는 성경 말씀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너무너무 유명한 공관 복음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끝절까지예요. 저는 이 끝절까지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0분 정도를 제가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다 끝을 못 낼 줄도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여러분도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이 한 공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한복음 17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인하여서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과 피를 떼고 마시듯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 떡을 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셔 주님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으셔서 저뿐만이 아니고 이 동영상을 함께 보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함께 기름 부음이 내릴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성경 공부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을 아버지 저는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종이지만 함께 동행하여 주심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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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14장, 15장, 16장, 17장 그 넉 장은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자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시고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남겨두고 본인은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타는 그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아직 제자들은 이 완전히 이 순교를 할 준비도 아직 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자 또한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궁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은 30냥에 팔아먹을 그 계획을 지금 짜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그 타들어가는 심지와 같은 마음으로
14, 15, 16, 17장 요한복음을 지금 쭉 이렇게 주님의 그 육성이 지금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17장은 이 장은 엄청난 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그냥 쭉 쉽게 읽어 내려가기 쉬운 말씀인데, 제가 다시 만난 우리 예수님,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만난 예수님은 저에게 눈에 안약을 발라주셔서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의 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마지막 주님의 그 신부를 떠나는 그 심정, 이 땅에 신부를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아버지께 자기의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그 제자들, 그 앞으로 영적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유언과 같이 주님께 이 기도를 하시고 있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요한복음 17장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이 숨어있는 장이다. 너는 잘 읽으라고 그랬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서 이 말씀을 네 속의 일부분처럼 녹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읽을 때에 제 영의 떨림이 왔어요. 영의 떨림은 파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깊은 수면 위에 돌을 탁 던졌을 때에 돌이 그냥 탁 빠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 돌은 반드시 그 수면 위에 파장을 일으켜요. 이렇게 동그란 동그라미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영의 파장이 탁 떨어지면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파장이 있어요. 영의 파장이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합쳐질 때에 그 파장이 번져나갈 때에는 임파테이션이 있어요. 영의 전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당신에게도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이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진정으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가진 살리는 말씀이 되어서 당신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면서 이 말씀이 생수가 되어 당신의 배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샘물을 우리가 받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그 생수를 뿜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생수가 솟아나지 않는 사람, 영의 그 독특한 자기만의 파장이 없는 사람은 혼의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혼의 말씀 증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설교는 육으로 하는 설교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겠고 언젠가 시간이 있을 때 육으로 하는 설교, 혼으로 하는 설교, 영으로 하는 설교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분별하여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는 영은 절대로 살아있는 영의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쉬고 살아있는 그 영, 그 사과나무 아래서 깨어있는 영혼만이
우리 사과나무 아래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지난주에 공부했죠. 아가서에서. 그래서 그 영이 깬 사람만이 영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영의 설교는 영의 설교를 깬 사람만이 할례 받은 귀를 가지고 그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다 설교가 아니고 그 설교에도 여러 이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별하시고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으로 막 조속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이 안에 묻어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알리는 거예요. 여기 11절 봅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땅을 지금 저는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신부들은 이 땅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절에, 오늘 읽은 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The name of Father이 많이 나와요. The name of Holy Father, 즉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권위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가치와 그 이름의 뜻을 제대로 아는 자가 그 이름을 클레임할 때에, 그 이름의 가치를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가고 기적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자기의 삶 속에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직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야흐에 에셀 야흐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 능력의 이름을 실제 아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의 금이 그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할 때에 많은 병든 자들의 병을 낫게 하고, 또 그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그러한 능력이 나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신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신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탁한 거룩한 사랑이 그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가 일체가 되어서 three person is one unity,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듯이, 아버지여, 사랑하는 내 신부도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 있는 이 영을 사랑하는 내 신부도 가질 수 있게끔 영의 전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기의 신부에 대한 극진하신 그 사랑이 이 11절 말씀에 지금 녹아 있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나와 내 신부도, 우리 신부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리스도의 부탁이 하나님께 지금 올라가고 상달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었나이다. 여기에도 또한
아까 전에 제가 언급하였듯이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감히 천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높으신 그분, 거룩하신 그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술에 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항상 아도나이, 거룩하신 그분, 그분이라고 부르지 감히 입술로 우리처럼 이렇게 당돌하게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다 말입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영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마귀의 밥입니다. 밥.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단 한 명도 잃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잃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누구냐면은 지금은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은 30냥에 자기의 서성을 판, 자기의 메시아 되는 그리스도 구세주를 판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영혼을 돈에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다는 정말 죽일 놈이야. 그는 서성을 팔아먹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못 박히게 한 장본인이야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몇 번을 유다가 되는지 몰라요.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된 것을 부인하였듯이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대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우리는 유다나 다름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뭐 육도 힘이 없고 우리의 혼도 힘이 없어요. 우리의 혼도 여러분 사람의 도덕이 얼마나 그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뭐 사람의 도덕과 하나님의 도덕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이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이 요한복음의 주님의 마지막 이 음성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17장의 대부분의 이 말씀은 임파테이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전이가 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계속 부탁하고 있는 부탁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마음이 지금 기쁨과 같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마음이 기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끝내고 저녁이 되면은 겟세마네 그 올리브 감람나무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분이고 또한 그 본디오 빌라도가 보낸 그 군졸들에게 잡혀서 지금 가야 되고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맞이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이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렇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하고 저들의 죄를 모두 대속하여서 대신 지고 죽기 때문에 나는 저들을 위해서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신장을 많이 이렇게 떼어서 다른 사람 주잖아요. 간을 떼어서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에게 줘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잖아요. 내 신체에, 내 속의 일부분을 그에게 주더라도 그 사람, 그 주는 사람들이 정말 못난 마음으로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설령 누구인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자원하여 주는 간과 신장과 콩팥이라고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잖아요. 왜냐?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전의를 할 때에 주님께서 설령 내 육신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신부를 위하여서 내 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니, 내 스스로 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니, 이 기쁨이, 나의 이 기쁨이 내 신부에게도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내 육신이, 내 영혼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할 때에 저들도 기쁨으로 그 영의 죽음을, 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 영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전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면요, 세상에 잘 길들여져 있는 내 이 육신의 법과, 즉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충돌해요. 이 내 육신이 이게 뭐지? 이건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건데? 무슨 말이야? 내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해라니. 무슨 말이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니. 이건 내가 아니야. 나한테 이렇게 미운 짓을 했는데 내가 왜 쟤를 사랑해야 돼? 즉, 내 육신의 법과 내 영의 법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충돌을 해서 싸우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넓게 나아가서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법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제 삶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를 찌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옛날엔 제가 제 스스로가 가시와 엉겅퀴이기 때문에 제가 찔리는 줄도 모르고 뭐 세상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은 거예요. 즉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요 한 4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였을 때, 내가 그냥 성전의 뜰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혼에 사로잡힌 설교를 하는 목사였을 때에, 그때는 사실 제 삶이 이렇게 고달프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 사람들에게 여자 목사로서 핸디캡도 있지만 존경받을 거 받고 대우받을 거 받고 편한 삶을 살았어요. 삶이 저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삶의 주인이었고, 모든 환난과 역경이 올 때에 어떻게 하면 그 환난과 역경을 사람적인 생각과 나의 이 잔머리로 그것을 잘 풀어헤치고 싹싹 요리조리 쏙쏙 빠져나가는지, 그 목회 경험에 의해서 목회의 수단이
능수능란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이렇게 올리는, 어떻게 하면 성도수를 이렇게 달콤한 희석된 복음을 증거하여서 성도수를 많이 늘리는 그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지 제 머리로는 아주 잘 알았거든요. 그리고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복음들, 그리고 그 나이롱 목사의 행실을 아주 잘 carry out, 잘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나간 몇십 년의 저의 목사의 삶은 어려운 것이 별로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저의 남편이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남편 목사의 그늘에서 그냥 입 딱 다물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미소나 싹싹 지으면서 공손하지도 않으면서 공손한 척, 이렇게 예의 바른 척, 교양 있는 사모처럼 그냥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나 뭐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 일은 우리 남편 목사가 다 알아서 해주고, 저는 그냥 그 뒤에서 그냥 느긋하게 목양의 그 열매만 쏙쏙 받아 먹으면 되는 그런 목사였어요. 한마디로 나이롱 목사인 거죠. 주님 죄송해요. 죄송했었어요, 주님. 그렇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다시 주님과의 첫상을 회복하고 목사다운 목사,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이제 눈이 조금 떠여지면서 몸부림을 칠 때에 오메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이 저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막 저를 찌르기 시작해요. 찌르다니 결국 제가 자원하여 온 것이 지금 이 아프리카 시골 구석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저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지 않을 텐데 저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of the world 하고 in the world는 다릅니다. 그죠? in the world는 세상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of the world는 세상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절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럼 세상에 환란이 시작돼요. 당신의 삶에 아직 환란이 시작되지 않고 공고가 시작되지 않고 평탄하고 평화롭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육신의 법과 내 영의 법이 충돌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 중에 누군가는 패배하고 누군가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탄한 삶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삶이에요. 왜냐? 올라갈 때에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밥을 주시면 밥을 먹고 하나님께서 죽을 주면 죽을 먹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 말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죽은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과 같이 내 사랑하는 제자들도 지금 나와 전부 모두 같이 합쳐서 유다를 빼고 나머지 10명이 나와 같이 다 못 박히라고 제가 지금 주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살되 우리는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보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이 우리를 삼키려고,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 여러분과 저는 보존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보존되어야 합니까?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여, 발을 씻는 회개를 하여, 세마포를 씻는 회개를 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서 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매일 세마포를 빠는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 세마포를 빠는 성도가 나옵니다. 그 세마포를 빠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즉 이 말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매일매일 회개를 하는 자만이, 그 의의 겉옷을 빠는 자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생명과실을 우리가 먹을 때에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성, 이 문은 무슨 문이냐면 천국의 진주문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 성은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하신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은 누가 들어가냐? 권세를 얻은 자가 들어간다고 하였어요. 권세를 얻은 자는 누구냐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복이 있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 세상에서 보존되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사명을 띠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때로 이 말씀이 세상에 이겨져서 내가 풀송같이 피곤하고 노근한 그 육신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귀한 자의 딸이여 라고 부르십니다. 이 귀한 자가 누굽니까? 저는 당신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귀한 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여, 그 말입니다. 귀한 자의 딸이여, 이 말씀은 아가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자의 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긴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귀한 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에 같은 요한이 적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였지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은 같은 요한이 적었어요. 이 나머지 이 뒷절은 제가 정말 시간을 들여서라도 깊이 묵상하여야 되는,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어야 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다 커버를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이 보화 같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유서같이 남기고 가신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신비에, 마음의 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된 그 말씀을 잘 행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사랑하는 당신의 신부들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여, 오른쪽 귓부리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서 그 귀가 할례를 받고 열린 자는 들을지언정, 주님, 이 말씀이 저들에게 떨어질 때에 이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을 안게 하소서. 주의 생수가 녹아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이 저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이 저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영이 저들을 인도하시는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귀한 당신의 그리스도의 영성을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양무리들과 나누었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여서 자신을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저들이 세상에서 이미 떨어져 나왔사오니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여호와 앞에 귀하고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구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지난주에 어디를 갔다 왔느냐면은 저희도 시골인데 저희보다 더 시골인 어떤 그 원주민, 그 케냐 원주민들의 그 교회에 다녀왔어요. 케냐는 아직 이 코로나가 창궐한데도 불구하고 시골로 들어가면은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케냐에 지금 현재 코로나를 대응하는 법은 200명 이상 모인 집회만 이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200명 이내에는 뭐 신고하는 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튼 한 200명 정도 모인 교회였어요. 그게 가서 부흥의 강사로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왔는데요. 그들은 정말 이 예배의 그 찬양은 너무너무 열심히 드려요. 막 온몸으로 춤을 추고 막 그냥 땀을 닦아내며 뭐 에어컨이 있겠어요? 거기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200명 정도가 좁은 공간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춤추며 예배를 드려요. 경배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제가 이제 이 한 3년 동안 지나간 3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의 케냐의 그 교회의 이 가르치는 크리스찬이티, 기독교가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의거한 기독교관이랑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들은 그들만의 그 기복적인 독특한 그 약간 샤머니즘이 가미된 그러니까 좋은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악을 받는 도로 돌려받는다는 그런 샤머니즘 같은 그런 약간 그런 토속적인 그들의 신앙과 그리고 기독교의 그 신앙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섞여져 가지고 있어요.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의 피를 설명하기는 약간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받을 복과 그들이 받을 이 하나님의 평화로운 삶을 설교하면은 막 좋아하고요. 아멘 아멘 많이 해요. 아무튼 뭐 나쁜 말로 하면 희석된 복음이고 좋은 말로 하면 그렇게라도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이 기특하고 감사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언젠가는 이 케냐도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독교관도 발달하여서 이제 그런 데서 조금 발전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밥을 주면 밥을 먹고 죽을 주면 죽을 먹는,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을 받고 주님께서 화를 주시면 화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들이 자랐으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지요. 아무튼 제가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전가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예배드리는 그 찬양하는 그 장면을 제가 잠깐 찍어 왔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함께? 네, 저는 케냐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그 장면을 함께 여러분 보실까요? 네.